한스 크리스티안 안데센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제가 어린 시절에 동화를 통해서 그분의 작품들을 접해보고 어린 시절에 꿈을 키워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보다 세계적인 인물들보다 어쩌면 더 큰 영향을 수많은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끼쳤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가정 형편에서 자랐기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배경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되면, 원래 그 가정이 이렇게 부유했던 집안은 아니래요. 아버지의 직업은 구두수선공,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도, 귀족들, 주변에 있었던 가문들이 그 집 식구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천대받았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 어렸을 때 안데센이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때에도 가난한 친구들만 몇몇 있었지 귀족의 자녀들과는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그 귀족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은 누가 기억하는 자가 없지만, 안데센에 대한 이름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죠. 어떻게 해서 훌륭한 인물로 자라날 수가 있었을까?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지만 자녀를 위해서 집안에 아름다운 많은 여러 가지 소품들, 재미난 장난감들을 많이 갖춰놓고 그것을 보면서 자라나게 했고요. 친구들과 어울릴 친구가 없을 때면 아버지가 직접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 놀이로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시켰고, 본인의 인생 및 주변에 있었던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로 들려주게 되었을 때, 안데센이 어린 시절 때부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그런 영적 영향분을 받고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성공한 데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무론하고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국에 있어서도 나이가 80이 넘으신 어머니 아버지들도 50이 넘은 자식들을 챙겨요. 그래서 애들 취급할 때가 있죠. 50이 넘은 아들이 출근하게 됐을 때 팔순이 되시는 노모가 얘야 차 조심하거라 라고 타일리듯이 안부를 챙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정서예요. 성경에 봐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내노라고는 인물 가운데 다윗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못된 아들도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이름이 압사해서 좀 죽었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못된 짓을, 후레자식 같은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국에서 쫓아내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무지막지한 그렇게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유대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던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장군 가운데 요압이라고 있었죠. 그 요압에게 명령 내리기를 쿠데타를 진압하라,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줍니다.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요압의 반격으로 도망가다가 그렇게 잘난 상투, 그가 외모가 초점했는데 상투가 더 머리카락이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까지 걸리고 대롱대롱 이렇게 있게 됐을 때 요압이 그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다윗의 부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을 들어 찔러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제압을 하고 또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압이 가서 보고를 하게 됐을 때쯤 됐을 때 다윗이 묻기를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뭐 왕궁에 다시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묻기 이전에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자식이 그렇게 후레자식 같고 아버지를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생명의 안부에 대한 소식을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도록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찌 보면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반면에 과연 자식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동일한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가슴속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을 겪었죠. 어린 시절 가운데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잘해주면서 묻죠. 너도 이 다음에 크면은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라고 물을 때 예 하면서 대답을 잘해요. 커가면서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마음보다 성인이 되면서 부모를 더 챙겨드리고 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일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시대도 시대상이 그랬어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마땅한 효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던 그런 시대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당시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넓혔던 그런 때의 일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터키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도 로마의 정치와 문화권이 행사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근데 로마의 문화권을 보게 되면 그때도 경제에 심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성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던,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못하게 되고 또한 부모 자식 건강에 좋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로마 때에 이런 체육과 경기 운동이 활발해서 경기장을 많이 지었던, 젊은이들이 힘을 겨루고 나이 드신 분들이 노세에서 안중에도 여김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이런 그런 시대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시대상의 가치관이 혼동되는 시대 가운데서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퀴스천 마크가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시점 가운데에 바로 바울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 성경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6장에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편지이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도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를 심령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부모에게 효를 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왜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것은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될 계명인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부모에 대한 효는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명령로 규정짓고 그리고 이 명령을 이행할 것을 성도에게 바라는 심령으로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게 되면 명령 위반, 불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효를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여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또 모세 시대 가운데 모세 시대 때에 처음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실은 바울 사도가 그 계명을 인용한 것뿐이에요.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갖고 오는데 그것이 곧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에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대5로 끊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4개의 계명이 한 돌비에 있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이 한 돌비에 있는데 이 4개에 대한 첫 번째 돌비에 기록된 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 있어서의 계명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이 6가지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여드렸을 때는 10계명 가운데 왜 5계명이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돌판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명령형 10계명에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그런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고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언급되어서 반드시 어기면 죄가 돼서 징벌을 받게 되므로 지킬 수밖에 없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6가지의 대인관계 계명 가운데서 복이 약속된 계명은 이 계명 하나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면서 주신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셔서 계명을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생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에게 효를 다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보시고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앞날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도 생업이라고 한다면 목회가 생업일 수가 있죠.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할 때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거래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만 꼭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하나님께 그걸 보고 계시다가 효를 다한 10년과 생업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를 잘 알고 계시죠? 자동차를 발명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겠어요. 그 발명에 대한 배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시죠? 발명은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했다 알고 있는데 어떤 배경하에 발명이 됐는지 잘 모르세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가 지극해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동차가 발명되게 되는데 어느 날 나이 드신 노모가 갑자기 아픕니다. 헨리 포드가 의원을 모시러 가는데 당시 교통수단은 가장 빠른 것이 말이에요. 말을 몰고 갔다 왔지만 결국은 그 사이에 노모가 갑작스런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나와 같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부모를 섬기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더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고안해낸 것이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부모에게 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명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할 때마다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동차를 발명해 됐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에게 효를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처럼 헨리 포드가 잘 되게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을 지킬 때에 효를 하게 됐을 때에 생업의 큰 복과 물질의 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는 기회예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죠.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잠언 성경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있죠. 부모님처럼 공경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부모처럼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나라님을 부모처럼 섬기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나라님이 자기 친구예요. 이름을 막 부르면서 험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절대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부모를 섬기듯이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성경에 근거해서 있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 큰 복을 그 인생에 내려주십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가보면 해변가에 아름다운 식당이 있대요. 근데 그 식당에 들어갈 때 어느 여인의 사진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다 연유가 있는 사진이래요.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 가운데 어느 남자가 아버지는 빨리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 쪽에 도착해서 먹고 살려고 조그만 식당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식당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지게 돼서 해변가에 아름다운 식당을 짓고 오픈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쯤에 어머니가 병환으로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두 가지를 유언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겨다오. 두 번째, 믿음의 식당이니 절대 술을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식당에 문 열자마자 잘 보이는 곳에 어머니 사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식당이 유명하다 보니까 주류 회사에서 술을 팔기를 원하는데 어머니 유언 때문에 술을 팔지를 않잖아요. 그러자 주류 회사에서 폭력배들을 몇을 동원해 가지고 압력을 늘어 온 거예요. 왜 술을 팔지 않냐고, 술을 팔으라고 협박할 때에 가만히 그 아들이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의 유언이시라고 하는데 폭력배들도 어머니 사진이 있으니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쇼가 담긴 이런 문구를 보고 폭력배도 감동을 받고 술 얘기는 그 다음부터 하질 않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라고 당부하더니 그냥 갔대요. 그래서 그 식당이 번창하고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이 그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쇼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가 왜 쇼를 다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또 해야 될 이유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세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옳다, 인간의 도리임에 틀림이 없다. 왜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어린 시절에 배에 10달 동안 넣고 그리고 나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똥오줌 다 가리시고 또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부모의 돌보심이 없이 자란 자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충신교회 조숙이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술을 찬 트럭인지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자가용을 쳐박는데 옆구리를 크게 박았을 때 그 어머니가 딸숙이 어린 시절 가운데 그 어린애를 껴안으면서 수가 조심해 하면서 껴안는데 트럭이 덮친 거예요. 온몸이 깨지고 만창해야 돼서 경찰에 와봤더니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는데 조그만 여자아이는 찰가상만 살짝 입고 살았는데 그가 수기래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간증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려고 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틀림이 없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도 때로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꼭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5월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때에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어떻게 쇼를 할 수 있을까? 상황이 여의치 못한 데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돌봐주실 때는 핑계대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쇼를 행하실 때에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바로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육신 어머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본인이 세상을 떨어졌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한 거죠.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데려다 어머니처럼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 핑계될 것이 아니에요. 형편 핑계될 것이 아니에요. 쇼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속이 썩이는 자식들도 있어요. 어느 감옥에 있는 자식의 참회의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냐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라고 말하더는 거예요. 다그쳐 묻자 형이 대답하기를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죄도 크니
내 방에도 난방불을 끄고 자식과 같이 차가운 감옥처럼 그 장소에서 자식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먼저 누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고백이 계속돼요.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겨오신 성경책 읽기를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가슴에 못 박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송강 정철의 훈민가에 기록된 글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다 대고 쇼를 할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회다 하고 쇼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불의의 종교로 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현세 세계에 오지 못합니다. 제사 지내면 옵니까? 온다 간다면 제사 매일 드리면서 삼시세끼 매일 챙겨드려야죠. 제사 드리고 나도 밥 한 달 없어지지도 않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세요. 성경이 효를 다하라고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못한 효를 제사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영혼도 못 내려와요. 내려온다면 매일매일 따뜻한 진지를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만 준비해드려야 되겠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해서 섬기고 모셔야죠. 그런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계실 때 효를 받을 기회예요. 부모님께 효를 다하세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세요. 자주 찾아뵙고 안위를 살펴드리고 마음을 헤아리고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헬라 성경의 티마오. 성경 사전적인 뜻을 보면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 국어 사전적인 정의로 접근하게 된다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히 여긴다, 귀하게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어떨 때는 창피하게 여기는 자녀도 있어요. 그것을 후회하는 글도 있는데 어느 작가의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 줍고 신문지나 모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냥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주고 모아 식당을 차렸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이 툭툭 튀며 짜증스러웠습니다. 물방울 받아도 더 이상 양동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성하지 않는 몸으로 깁스를 한 채로 휑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 찾아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허덕대며 우산을 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붕을 수리하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비를 맞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한동안 창피하게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후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지붕을 뜯어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아버지는 실은 나에게 한없이 존경스러운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이마에 주름이 파일 때에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애쓰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존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부모님께 쇼를 하라고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고, 부모님 존대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시고, 아멘아 영광 돌리고 순종하고, 특별히 부모에게 쇼를 하시는 은혜에게 바랄 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효도하세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쇼를 다하세요. 기독교의 쇼는 타종교가 따라오질 못해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어도 쇼를 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목숨 바쳐 쇼를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래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쇼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실수를 해도 덮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지각이 어두워지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어찌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더 나이 드시면 몸도 잘 못 가나요. 대소변 못 가릴 때도 있어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세계도 쇠하고 육신도 쇠하니까 실수가 많죠. 내가 어린 시절 가운데 부모님이 중년시대 때 나를 돌봐주신 그 부모님으로 생각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년쯤 되면 부모님이 노쇠하셔가지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실수를 하게 마련해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을 두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참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주책인지 몰라. 그러면 친구 하나가 주책이면 다행이게 우리 아버지는 망령 들었다야 망령 들었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깨닫는 은혜였길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나이 드시면서 자꾸 쇠해지시면서 판단 능력 떨어지고 실수하기 마련해요. 물심판으로 세계를 심판하실 때 당대의 의인이었던 한 사람 노아가 살고 그의 가정이 살죠. 근데 그 노아가 나이 들어서 술 먹고 뻗잖아요. 아들 중에 함이 놀리다가 저주받죠. 그리고 셈과 야벳이 흉을 가려주는 그 일을 쇼를 했다고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수하실 때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예전같이 못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 안 되니까요. 이것을 정상적인 어른의 입장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평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어린 시절에 똥을 좀 못 가렸을 때에 돌봐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지금은 그렇게 실수하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수하실 때에 허물을 덮어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셔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 부모님 말씀을 다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봉양해라, 물질로 공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입을 것 때마다 철마다 챙겨드리세요. 여름철 되면 시원한 옷으로 챙겨드리시고, 겨울철 되면 따스한 옷으로 챙겨드리시고, 나이가 드시면 영양분이 떨어지니까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챙겨드리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부모 공경의 예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인이 돈이 어디 필요했냐고. 노인 되면 돈이 더 필요해요. 몸이 아파도 더 아파서 병원을 가도 더 많이 가고, 몸에 냄새가 나도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이 나서 화장품을 써도 더 많이 쓰고, 밑에 딸린 손주
있기 때문에 용돈을 줘야 어른 노릇하는데 지금 돈을 벌을 만한 입장은 아니잖아요. 은퇴하시고 났으니까 자식들이 챙겨 드려야지요. 그런 효에 본을 보신 분이 계신데, 경남 마산시 봉암동에 거주하고 계신 67세 안영준 씨의 이야기인데, 아내하고 남편 영준 씨가 다짐했대요. 우리는 네 부모나 내 부모나 할 거 없이 잘 모시자 라고 했대요. 같이 결단하고 부모님을 모시다가 아내가 먼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안영준 씨가 67세, 본인도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두 어머님을 모시는데, 친어머님 101세, 장모님 97세. 친어머님은 시력과 체력이 좋지 못하고 장모님은 치매에 걸렸어요. 100세가 대신 두 어머님을 노인 자식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본이 됩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천국에 갈 때까지 혹 예수 믿지 않은 복음 증거에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쇠할 때에 잠자리, 입으로 또 먹을 거, 용돈까지 잘 챙겨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잠언 성경에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무엇보다 자식을 볼 때 마음이 편해야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식이 돼야 돼요. 부모님에게 절대 눈치 보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죄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지어다. 부모 공경이 잘 나타난 박은수님의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하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은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음고개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사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되 나이 드신 부모님들 실수가 있어도 덮어드리고 주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 말씀에 순종하고 물질로 필요를 채워드리고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효를 실천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한 효에 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기독교의 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만큼 신앙생활의 방편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부모님을 모실 때에 실수를 덮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물질로 공개하며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독교의 효자들로 우뚝 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효도할 때에 효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었고, 말씀처럼 효를 다할 때 이때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가정마다 자녀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위해 건강의 복으로 아내의 평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